자, 우리가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 41문부터 43문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그 죽으심, 장사 죽으심을 지난주에 했고요. 이제 40문의 죽으심을 했고 41문부터 43문에 걸쳐서 오늘 예수님의 장사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왜 그리스도께서는 죽임을 당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외에는 아무것도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에게 반드시 죽을 것이라 말씀하셨죠. 말씀에 의하면 죄인은 반드시 그 형벌을 받고 죽음에 이르러야 됩니다. 그러나 죄인을 용서하기 위해서 죄가 없는 완전한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 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인간이시요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수 있고 또한 그 죽음에서 부활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흠없는 제물로 이 땅에 오셨죠. 동시에 구약의 제사장들과는 다른 완벽한 제사장이 되어주셨고 완전한 제물이신 자신을 십자가에서 단번에 드리심으로 더 이상의 구약의 제사와 같이 제사가 재현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피를 흘려주셨고 모든 죄를 씻으시는 그 보혈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정하신 사람들,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받은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오직 예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40문을 읽을 때는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는 방법으로 죽음을 택하셨는데 죄인을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뜻, 또 진리의 말씀을 보상하는 길은 오직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고 다른 인간으로 할 수 없으니까요. 예수님 자신이 들려야 또한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올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 40문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죽으셨으면 그만이지 거기에 뭘 또 장사 지낸 바 되어야 되는가 하는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 41문을 보면 왜 그리스도는 장사 지내졌습니까? 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답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장사되었다는 것은 그가 진실로 죽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장사되신 이유, 장사라는 건 뭐예요? 장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장례를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그 장사되신 이유, 장례를 치르신 이유, 그렇게 되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 우르시누스는 굉장히 세분화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죽음의 역사적인 실제성을 확증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사 지낸다는 것은, 장례를 한다는 것은 그 대상이 무엇이죠? 산자에 대해서 장사를 지내는 법은 없죠. 그러니까 완전히 죽고 더 이상은 숨을 쉬지 않는, 생명이 없는 그 시체를 대상으로 장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장사 지냈다는 것은 육체의 죽음의 그 확실한 근거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33절로 34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9장
신약 성경 요한복음 19장 33절로 34절 말씀이요. 예수께서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이 점점 다가오니까 31절 말씀에 보면요. 요한복음 19장 31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안식일이 다가오니까 그때까지 시체를 두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셨을 때는 예수님과 양편에 두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이 빌라도에게 우리가 시체를 좀 두고 싶지 않다, 십자가를 빨리 치우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빌라도가 그들의 말을 듣고 군인들을 시켜가지고 그 죽지 않은 사람들 다리를 부러뜨려서 이제 죽이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리를 꺾지 않았다, 부러뜨리지 않았죠.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은 확실히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 19장 33절로 34절 말씀에 보니까 옆구리에 창을 찔렀으니까 거기서 물과 피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으신 그 모든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예수님의 역사적인 실제성을 확증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장사되셨는데, 두 번째 이유가 뭐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이 확실하다는 것은 또한 우리의 구속 또한 확실하다는 증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말씀. 여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육체적으로 완전히 죽으셨어요. 그래서 군병들이 그 다리를 꺾지 않고 창으로 찔렀을 때 피와 물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 이하의 말씀들을 보면 이 바울이 증거하기를 그 후에 제자들에게 보였다, 게바에게 보였고 또 12 제자들에게도 보였다라고, 그리고 500의 형제들에게도 보였다. 그리고 또 야고보와 그 후에 모든 사도들에게 보였고, 자기 자신, 이 진술을 하고 있는 바울 자신에게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몸을 이끌고 나타나셨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말씀대로 살아나신 것은 바로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는 우리 또한 바로 죽고 똑같이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확실하게 살아난다는 증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장사되신 이유의 두 번째를 보면요, 가장 비천한 곳까지 낮아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장사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디까지 낮아지셨습니까? 우리 때문에 시체가 되시기까지 낮아지심을 마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인간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 흙으로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 가운데 생명이 됐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살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존재였는데, 죽음이 없었는데 죄를 지어서 이제는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죠.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았다면 결국 그 육체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라는 그 말씀을 듣지 않았을 겁니다. 육체는요, 죄를 지은 육체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을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육체가 다 똑같아요. 육체가 되어서 시체가 되는 것이 그러면 자연스러운 일이냐? 원래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 또한 죄의 결과로서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치욕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과 같이 똑같이 장사되셨다는 것은 우리가 자초한 형벌과 저주의 치욕을
겪기까지 완전히 낮아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이 담당해야 되는 그 죽음의 형벌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이 완전히 비천한 그 시체의 모습까지도 감당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장사 되신 이유를 살펴보면요, 우리에게 안식의 처소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무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한국에도 보면은 이 무덤에서 이렇게 지나갈 때 사람들이 왠지 그쪽으로 가기를 꺼려하는 것을 보죠. 왜 그렇습니까? 거기서 뭔가 죽은 자의 영혼이 막 나올 것 같고 귀신이 나올 것 같고 섬뜩하고 무서운 그 죽음의 기운을 느끼기 때문이죠.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는 무덤을 바라보면서 그러한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저기는 좀 피해야 되겠다. 죽음과 두려움의 장소로서의 무덤을 생각하고 무덤은 피해야 되는 그런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우리는 어떠한 것을 느낍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무덤이란 장소는 무엇이 됩니까? 죽음과 공포의 장소가 더 이상 아니라 부활하기까지 평화롭게 안식할 수 있는 안식처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으시고 시체로서 그 무덤 안에 들어가서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살아나실 때 그 가운데서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죽음의 기다림, 부활 때까지 3일의 그 시간 동안은 바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로 나가기까지 그 가운데 거하신 기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무덤을 우리가 떠올릴 때 더 이상 그 무덤이 죽음과 사망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부활로 나가기 위한 하나님의 그 안식처로서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부활을 기다리는 그 평안한 장소로서 우리가 무덤을 인식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덤 가운데 장사되셨다라고 그렇게 그 이유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이 부활의 실제성과 성격을 확증해 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을 볼 때에 그 부활을 무엇으로 이야기합니까? 죽음의 권세를 이긴 부활로 고백을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요, 죽음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죽음을 정복하려고 수많은 노력들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로부터 많은 왕들이 죽지 않는 영생을 가져다 준다는 그 불로초를 얻기 위해서 지혜자를 뽑아서 사람을 보내서 그것을 구하려고도 하고 자기의 건강을 어떻게든 계속적으로 유지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려보려고 했지만 모두가 실패로 돌아간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과학기술로도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복하지 못한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죠. 어떻게든 신체의 일부분이 상하거나 우리의 장기의 일부분이 손상되거나 하면 그것을 어떻게든 재생해서 하는 그러한 기술을 고안해내려고 하지만 그것조차 완벽하지 못한 기술로 그렇게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가 정말 영원히 이 땅을 살고 싶어하는 욕심을 가질지라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정하신 그 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번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다 라고 히브리서에 말씀하시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바로 그러한 말씀들을 볼 때 절대로 이 땅 가운데 있는 인간은, 사람이라는 존재는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동시에 완전하신 하나님으로서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이기실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죽으시고
3일 만의 말씀대로, 예언의 말씀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그의 살아나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그 누구도 이길 수 없었던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신 승리의 부활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이 상상이 아니고 진짜로 죽은 시체가 생명을 얻는 진정한 부활임을 밝히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장사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5번째 보면요,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장사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장사될 것이라면 동시에 그의 능력으로 우리가 부활할 것을 확신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3절과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증거되어져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는요,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완전히 죽지 않았다면 완전히 부활할 수가 없죠. 죽음이 전제가 돼야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났다, 부활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완전히 죽지 않았다면 그것이 성립이 전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앞의 내용들을 통해서 완전히 죽으신 분이기 때문에 장사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중에 우리 육신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우리도 똑같이 장례의 절차를 통해서 예수님처럼 장례식을 거행하잖아요. 그렇게 될 때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우리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서 부활한다라는 것을 확신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앞서서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주님을 주로 고백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을 그가 강림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오실 때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때에 오셔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을 부활로 참여케 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활의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다 끝나도 장사한 바 되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그러한 소망을 얻고 나가야 한다. 그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장사되셨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6번째 이유를 보면요,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시려고 장사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 한번 프린트물에 있으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요, 우리의 부르신 사람들이 지금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고 할 때 여기서 합하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에이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뭐뭐 속으로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다, 이것은 성도가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존재요, 예수님과 연합한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무엇입니까? 물에 사람을 담궜다가 다시 일으키죠. 물 밖으로 다시 솟구쳐 오르게 하지 않습니까? 그 형식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어떻게 되었느냐? 바로 죄 가운데 죽게 되었고
죄는 더 이상 짓지 않. 죄는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존재가 되었고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물 밖으로 나오면 숨을 쉴 수 있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존재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라는 이 거룩한 존재와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로 연합할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전에는 죄인인 상태로 하나님과의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거룩하신 모습과는 전혀 정반대의 모습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공로로 힘입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장사된 바와 같이 죽으셔서 완전히 시체까지 내려가신 것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다면,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는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의의 종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사되었다, 무덤에 들어갔다, 그것은 바로 이제 우리와 죄는 완전히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하나가 된 그 연합한 예수님과 연합한 존재가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할 그 영원한 정죄를 면함받게 되었고 새 생명을 얻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 죄로부터 하나님의 그 영원한 형벌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장사된 의미가 바로 여기까지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7번째 말씀을 보면 메시아에 대한 그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구약의 내용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그 구원자가 누구인가? 라고 하면서 힌트를 조금씩 주죠. 요나서 1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요나가 밤낮 3일의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시편 16편 10절 말씀에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죽음 가운데서 머무는 그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3일 동안 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이 지나면 다시 부활하신다는 그 예언의 내용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무덤으로 들어갔고 그 가운데 장사되신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왜 죽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생깁니다. 우리의 죄값은 예수님께서 단번에 치르셨다면은 우리가 굳이 죽을 필요가 있는가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우리의 죽음은요, 예수님의 죽음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49편 7절과 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속전, 위에는 속전으로 나와 있고 밑에는 생명의 속량이라고 얘기하는데 영어로 보니까 단어가 똑같죠. 랜섬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노예를
몸값을 지불하고 사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완전한 죽으심, 자기를 온전한 제물로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드려지는 그 죽음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죽음으로, 인간의 죽음으로는 그 모든 하나님의 공의와 그 진리의 말씀을 만족시킬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과 우리의 죽음의 성격은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죽음의 성격은 무엇이냐?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처럼 우리를 영원한 형벌에서 구하는 죄값을 치르는 죽음이 아니라요. 그것은 바로 영생으로 가는 문이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거기 보니까 소제목에 1번부터 4번까지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육신의 그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느냐? 죄의 잔재가 남아있음에 대한 교훈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죄와는 이제 관련이 없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죄와는 전혀 단절된 관계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육신 가운데 있으면서 어때요? 자꾸 우리는 죄를 짓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거기 화살표를 보시면 우리의 죄는 우리 속에서 완전히 제거되지 않고 죄가 용서받은 것뿐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완전하지 않았다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의 지배에서 완전히 건져주시고 영원한 형벌에서 건져주셨는데 우리는 우리 속에 육체 가운데 죄의 본성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느냐?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오,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기로 날마다 결단을 해요. 근데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그 잔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자꾸 나는 이게 옳은 길이 아니라는 걸 알지만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서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보다는 죄를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로 이 죄의 잔재에서 자유함을 얻기까지 회개와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우르시누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잔재가 남아있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가운데에 죄를 사랑하는 본성이 조금씩 남아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점점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없애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러한 모습 속에서 계속적으로 깨닫는 것은 뭐예요? 아, 죄가 정말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습니다. 어떻게든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죄를 물리치려고 발버둥을 쳐봐도 결국에는 실패한 일들을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에 그 율법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죄뿐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날마다 율법을 지킬 때마다 더욱더 실패하는 자신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체를 지니고 이 땅을 살아갈 때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죄의 심각성, 죄가 얼마나 집요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화의 과정을 걸어나가지만 마침내 우리가 죽게 될 때는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짓는 죄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죄의 잔재가 제거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일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죽음은 심판으로 가는, 지옥으로 가는 문이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어떤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바로 영생의 문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죽는 것, 그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생명의 때를 이 땅 가운데 살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면서
또 회개하면서 우리 속에 있는 죄와 싸우는 일들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네 번째 보시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결과, 유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살펴보시면 이게 오늘 마지막인데, 첫 번째는 칭의 혹은 죄사함입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결과가 도대체 우리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43문 보시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를 통한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으로부터 얻게 되는 또 다른 유익은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죠. 답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의 옛 자아가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장사되어 육신의 악한 욕망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고 그 대신 우리 자신을 그에게 감사의 제물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칭의 혹은 죄사함이에요. 예수님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다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히브리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9절 말씀은 또 증거하기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의 죄를 씻을 때만이 우리가 그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죽으심 가운데 흘리신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줍니까? 칭의 혹은 죄사함을 가져다 준다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죄, 또 자범죄, 자기와 부자기의 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그 모든 죄까지도 씻어서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효력이 바로 믿는 자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또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결과, 또 유익이 무엇이 있습니까? 중생 혹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본성이 새로워진다라고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거죠.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증거하죠.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얻게 되는 유익이 그거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유인물에 나와 있는 성구를 읽어보면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라고 그렇게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이 땅에 있는 것보다 올라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떠나가야 보혜사, 성령님을 말하는 거죠. 성령님이 너에게 오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십니까? 우리 속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계속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본성이 완전히 새롭게 되어지는 하나님을 점점 더 닮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유익이 무엇이냐, 결과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게 하신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멸망길로 가던 그 길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영생의 길로 나아가는 그러한 유익을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 가운데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 또 예수님의 장사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는요, 감사와 경건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서 우리가 그것을 정당하게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은 상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형수가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목숨을 건지고 죄를 사면받았다, 면제됐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무한한 은혜가 그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닫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완전히 죽을 사람인데 심판 앞에 놓여 있는데 나를 사랑하셔서 건지셔서 나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이제는 내 속에 성령님을 주셔서 나를 완전히 이 내 속에 있는 육신의 모습들, 옛 자아의 모습들, 그러한 죄된 본성들을 싸우게 하시고 버리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온전히 성화의 과정으로 인도해 가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의 그 기도만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그 한량 없는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깊이 묵상하고 나아갈 때에 자꾸 우리 속에서는 감사가 일어나요. 그렇지 않으면 불평이 일어나죠. 아, 저 사람은 저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교회 나오지? 저런 모습으로 어떻게 예수님 믿는다고 할 수 있을까? 정죄의 눈빛을 쳐다보지만 그리스도께서 심판 가운데 있는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면 그의 죽으심이 나 때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더 이상 남을 정죄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그저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다른 사람을 돌아볼 겨를이 없습니다. 그저 내가 죽을 죄인이었고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니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한 뿐이구나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바라보면서 또 예수님의 그 장사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지만 또 한 가지는 경건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오르시누스는 이렇게 증거해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음으로 자신에게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음으로 자신에게 적용시켰다고 자랑하면서도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서 구주를 존귀하게 하고자 하는 열망이 없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또한 자기 속에 진리가 없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음으로 자신에게 적용시켰다 하고 이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야. 나는 그분을 나의 구주로 고백해 라는 그 믿음을 자기에게 적용시켜요. 이건 내 얘기지.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지. 난 그건 믿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다음에 따라오는 삶이 거룩한 삶이 아니고 경건한 삶이 아니고 구주를 존귀하게 여기는 삶이 아니라면 그건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속에 진리가 없는 사람이다. 그 말은 뭐예요? 스스로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거야. 나는 그거 너무 확신해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없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순종의 모습이 없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 있는가라는 그 질문을 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으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어떤 느낌이 듭니까?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많은 사람들을 나에게 주께로 인도하고 나에게 인도하고도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또 자기 확신 가운데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강한 확신이 있어요. 그러나 그의 삶 가운데는 전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없고 주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다면 그는 그의 구원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칼빈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강요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의 죽음에 참여함으로써 그의 죽음이 땅에 붙은 우리의 지체들을 죽여 그 기능을 발휘하게 하지 못하며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을 죽여 번성하거나 결실하지 못하게 만든다. 그리스도의 매장도 같은 결과를 나타낸다. 그 매장에 매장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장사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매장에 우리도 참가함으로써 그와 함께 죄에 대해서 매장되는 것이다. 아까 얘기했죠. 죄와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사도는 가르치기를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의 연합한 자가 되었으며 그와 함께 장사되어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이 우리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43문 답에 나와 있는 내용과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의 옛 자아가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장사되었어요. 이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들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법정적으로 없어진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바뀐 겁니다. 육신의 악한 욕망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고 그 대신 우리 자신을 예수님에게 감사의 제물로 드리게 된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희생과 죽음으로부터 얻게 되는 또 다른 유익이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심을 바라보면서 더 이상 죄가 우리와 관계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 땅 가운데 죄의 본성을 따라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죄와 싸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죽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부활의 영광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육체를 사는 동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죄된 본성을 거슬려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힘을 공급받아서 이 죄와 싸우는 그 일에 헌신하며 경건의 길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죄와 싸우는 또 경건의 훈련을 이 땅 가운데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